아직까지는 꽃이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꽃이 피어 있고 우리 중에 다혜자매님이 오고 하니까 여기 앞에 또 꽃이 탁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서울대 캠퍼스에 올라가면 지금도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일락도 있고 철쭉도 있고 저희가 이제 꽃이 곧 떨어지는 이 봄날의 마지막을 충만하게 많이 누리고 즐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 요절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 이름에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봄날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온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부터 우리는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름을 채우는 것이다. 기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두기고 형제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충성되고 정직한 삶,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분의 심령에 말씀 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다. 한 부자가 타국에 가며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영어로 abil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며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줄 것이지 왜 차등 있게 주었을까? 불공평한 것 같다 주인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각각 능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두기고 형제님이라든지 다한 형제님,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5달란트 받은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2달란트나 3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으십니까? 혹시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더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쏘리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달란트를 얼마 주는가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거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가 달란트를 파묻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또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것은 마지막 인생 결산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달란트에 대하여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달란트에 대해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나의 재능과 생명, 나의 재산과 나의 직장, 나의 자녀들과 건강, 나의 지식과 명예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달란트들을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자기 것인 양 함부로 건강을 다룹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먹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이생망 하며 함부로 딜리트 해버립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임을 알고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이 큰 돈을 맡기셨군요.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이 시간을 맡기셨군요. 이 건강을 주셨군요. 이런 재능을 주셨군요.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늘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캐치하고 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보다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결산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며 주인 앞에 10달란트를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보고입니까?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음으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여,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며 4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며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했던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4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6,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몸과 이자를 받게 주인은 그 사람에게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다한형제님은 왜 그거를 10달란트 사람에게 주었지? 5달란트, 4달란트 사람에게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었고 없는 자는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말씀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 다 내용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두 종 중에서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서로 비교, 대조를 해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쪽은 착한 종이라고 하고 이쪽은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한 반면에 악한 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 곧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돈을 받자 말자 바로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늘 먼 타국에 가 계신 주인님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주인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님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이윤이 붙고 결국 투자금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주인이 와서 그 투자금의 2배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자 너무 기뻤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곧 자신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자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제가 학교에서 상이나 장학금을 타서 장학 정서죠. 그런 걸 타가지고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제 시골의 부모님은 네가 공부를 잘하니 농사 짓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 재밌다. 6남매를 키우시면서 힘들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중하, 최빈층은 아니고 바로 중하 정도 사셨는데 6남매 중에 저만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보냈으니까요. 그 정도 사셨지만 참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 아버님은 네가 이 시골에서 고대에 들어가니
논 열마지기 산 것보다 더 기쁘라. 아, 저희 집 재산이 논 2마지기, 반 6마지기, 총 8마지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얼마 안 되는데 시골에서 그 정도면 최빈농은 아니지만 약간 빈농에 가까운데 얼마나 기뻤던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농사를 중3까지 열심히 부모님과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거에서 노터치, 프리.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김천고등학교 비평준화 거기서 빡세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농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삭발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아주 삭발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데 이게 띠 있잖아요. 딱 띄고 공부를 하면요 선생님이 저만 봐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 인서비를 보면 책이 빵꾸 날 것 같다. 인서비의 저기 눈동자를 보면 제가 또 눈도 크잖아요. 선생님을 막 떨어지게 보니까 책이 이렇게 펑크 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단은 머리에 잘 안 들어가니까 쓰면서 암기하면 더 암기가 잘 된다고 했었어요. 내가 그걸 확신하고 쓰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쓰니까 저 여부 보시면 이 손가락이 약간 한 5도 정도 약간 옆으로 약간 돌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모나미 볼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50 몇 살이 됐는데도 이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공부가 가성비가 제일 높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공부하면 좋은 직장, 공부하면 뭐 좋은 칭찬,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게 공부예요. 가성비 제일 낮은 거 농사 짓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 요즘 약간 거꾸로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 여기 공부하는 우리 혜인이하고 우리 아영은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전환이 된 것이죠. 이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Good and faithful heart. 주인이 나중에 칭찬한 것들, 그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 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그 효심, 저는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옛날 부모님께 효자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고 착한 마음입니까? 이런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이유는 자동적으로 이윤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받았던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부지런하게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그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그게 4달란트로 줄어들고
2달란트 있는 사람은 뭐 IMF 직격탄이 와가지고 1달란트로 줄어들고, 한마디로 그렇게 주인의 돈이 줄어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은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제가 상상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갑자기 교통사고 죽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재난 생기고 뭐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그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가 왜 1달란트 줄었어? 4달란트가 됐어. 그러면서 혼을 낼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도 전후 문맥을 볼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그 종의 그 노력,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인정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꿰뚫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마음속 깊은 심장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코로나가 덮쳐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로서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세, 그래서 do my best 하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됩니다. 우리 모두 do my best before God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그는 주인을 기쁘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여기 봉천동 여기 낙생리 땅 아주 땅 좋네 여기. 그 삽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었어요. 저는 그 묻은 곳이 어딘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좀 파서 갖고 오고 싶은데, 저는 이 사람이 달란트를 감추어두고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야, 이 사람이 그거를 땅에 파묻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는 동안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했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long time, after long time. 도대체 주인이 오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빈둥거리며 놀았나? 낮잠 자고 화투 치고 고소도 치며 놀았나? 그냥 게임이나 했나? 진광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했을까? 난 돈에 대해 욕심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선문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깊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돼.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저는 제가 이 땅에 파묻은 사람이 도대체 그 긴 세월 동안 뭐 했는가가 제 상상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상상 질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하는 것을 알았겠죠. 왜냐면 한 주인의 같은 청지기들이니까. 걔는 뭐하냐? 걔는 뭐하냐? 걔 열심히 지금 장사하고 있대. 지금 신림동에서 장사한대. 한 명은 저쪽 가서 강남에 가서 장사한대.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에이, 나는 여기 파묻는 게 더 좋아.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교심이나 시기심,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면서 자신에게는 왜 1달란트만 주는 거야? 와, 이거 자존심 확 상해버리네.
나를 제대로 대우 안 해주네 하며 이 주인을 이런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하며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기한테 한 달한테밖에 안 줬다고 이 사람 그 반발심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보면 금 한 달란트가 되어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 거기 보면 금 한 달란트가요 34kg 이고 금 34kg 엄청난 거죠. 그리고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6,001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 오늘날로 하면 20년 연봉입니다. 보아스 형제님은 오늘날 20년 연봉은 10억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 아니 누구에게는 50억 주고 누구에게는 20억이나 주면서 나한테는 깨자 10억밖에 안 줘? 나 기분 팍 상했어 하며 10억을 땅에다 파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파묻은 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이 악한 종이 달란트를 왜 파묻었는지 우리가 지금 다 지금 두 번이나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본 것일 뿐이고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달란트 떼치지 않으면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예, 영어로는 you are a hard man입니다. hard. 이게 원어로는 스켈레로스인데 무자비하고 냉혹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풀어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식을 이렇게 펼쳐서 말리고 키질하고 타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다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주인이 남이 심은 곡식을 거두어가는 자요 남이 타작해 놓은 것을 모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해놓은 것을 갈취해가는 마피아 보스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그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땅에 감추어두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다시. 그는 장사를 했다가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주인이 자기를 벌 주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는 손해를 보지 않고자 땅에 파묻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손해 안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는 복지부동, 안전만을 도모했습니다. 이 종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오해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두려운 그런 무서워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성품에 대한 큰 오해로 인해서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조금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든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파묻었던 돈을 다시 캐 와서는 보소서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죠. 이에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놈아 했습니다. 그가 악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악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것 손에 안 보고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악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근거 없이 주인의 인격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갑질하는 악덕 기업주처럼 나쁜 사람으로 마치 마피아 보스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주인의 청지기였지만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두 번째는 이 게으른 종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죠. 27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업무가 이사를 갚게 쓸 것이니라 하고 그가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억을 은행에 맡기면은 오랜 세월 한 10년 20년 오랜 세월 지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상당합니다.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장사하는 동안 게으르게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주인은 이 게으른 종을 30절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worthless, useless servant라고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 저는 이 useless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에게는 104세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항상 손녀인 사라베리에게 be thoughtful and useful woman 이라고 가르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베리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thoughtful and useful woman 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익한 종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thoughtful and useful 한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받은 상과 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달란트, 2달란트를 각각 남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또 이 무익한 종아 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한현수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검심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때 감동하여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인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더 깊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신뢰할수록 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반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은 그 1달란트까지 빼앗겼습니다. 끝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천국 잔치의 초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열심히 장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그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 인생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나가 어떤 결산 보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보고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보고하고 싶습니까? 우리 관할 친구 모든 분들은 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보고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바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달란트 장사, 인생 장사, 복음 장사를 do my best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까? 손해볼까? 망할까? 그런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만을 추구하며 수동적으로 사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작사한 오스카 헤머스타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종을 치기 전까지는 종은 종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사랑을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저는 이 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달란트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노래를 탁월하게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기쁘게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가 그 자산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은행에만 넣어둔다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달란트를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열심히 그 달란트를 사용했는가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하고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어 격언으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영어 격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 ship is safe in harbor, but that's not what ships are built for. 두영께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배를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렇게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열심히 바다로 나아가서 파도를 헤치며 열심히 장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고 안전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 저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악하고 게으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마음 주님 저희 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저희의 인생을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개척하고 모험하고 시도하는 주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저희를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